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경배드립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맞아들이고 또 그 예수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주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들려질 때에 마음에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ABCD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A는 뭐였죠? 네, A. Admitting that you are a sinner. 그게 이제 A였습니다. B는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Believing the full gospel. 그게 이제 두 번째고, C는 뭐로 시작하죠? C. 네, confession. 네. 그다음에 D는 뭐로 시작합니까? demonstration or demonstrating.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사실 believing heart라고 제가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구원의 길에 대해 바울이 얘기하는데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간단해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9절과 10절에 있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무나도 명확한 말씀입니다. 여러 종교 또 여러 어떤 철학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도를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으로 헤매야 되고, 그래서 복잡한 교리와 믿음의 체계들을 우리한테 가르쳐줘서 헷갈리게 만들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마음에 그 주 예수를 믿고 입술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고백하면 너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근데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면은 사람들은 흔히 질문합니다. 아니, 그 구원이라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냐고. 그렇게 쉽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그냥 믿는다고 그렇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냥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 믿음이 마음속에만 있는데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게 뭡니까? 그래서 그 믿음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세 가지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의 길이 정말 그렇게 쉬운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만으로 정말로 충분한가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믿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우리 실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는 그 세 가지 문제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이 그렇게 쉬운가? 구원이 정말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얻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설교한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에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를 졸라서 제가 타이타니움이라고 만들었지만 사실 뭘로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때 그 자전거의 이름은 뭐였냐 하면은 그 오토바이 자전거였습니다. 그 자전거인데 오토바이처럼 생겼고 굉장히 강한 자전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타이타니움으로 만든 게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걸 골랐어요. 거금을 주고 그 오토바이를 샀는데 제가 자전거를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느 날 놀이터 근처에서 자전거를 몰고 가다가 이렇게 흔들흔들 하다가 그 픽업 트럭 하나를 확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콱 넘어졌죠. 그랬더니 놀란 자동차 그 운전수가 갑자기 튀어나와갖고는 자기가 사고를 낸 거니까
사실은 그 차는 굉장히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쾅 가서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거죠. 근데 어쨌거나 나왔어요. 그래서는 다친 데 없냐고 이렇게 보고 제 자전거를 봤는데 제 자전거는 멀쩡하고 자기 차는 찌그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너 어디 사니?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이렇게 끌고 가고 이분은 서행으로 이렇게 뒤에서 포니 트럭을 끌고 이렇게 쭉 따라오는데 정말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제 등골에 땀이 이렇게 줄줄줄줄 흐르는 것이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래서 집에 도착했고 어머니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들으셨습니다. 근데 이 돈이 너무 큰 거예요. 그때 돈으로 5만 원인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갑자기 마련을 하나 싶어서 제가 제 방에 가서 제가 모아놨던 모든 돈을 다 모아갖고는 그걸 들고 나가는데 웃음거리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기특하긴 한데 그 돈으로는 이 차를 고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돈을 저를 대신해서 지불했죠. 그러고서는 그 사건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의 문제를 우리에게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한 문제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쉬워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거기서 차 사고를 내고 나서 집으로 갔는데 어머니가 그거는 네가 갚아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저한테는 그거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벗어날 길이 없어요. 5, 6살짜리 소년이 뭘 해갖고 돈을 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문제를 아들의 문제가 아닌 자기의 문제로 바꾸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갚을게요. 그러고서는 어머니가 돈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구원을 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냐라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문제를 우리에게 관한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나한테 관한 것이다. 내가 책임질 문제다라고 자기 등 위에다가 얹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유대인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사고를 내고 나서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야 애미가 너를 위해서 그냥 갚음하고 돈을 딱 내려고 하는데 제가 갑자기 엄마 그러면 안 돼요. 그러고선 딱 맞고서는 이건 제 책임이에요. 제가 갚을 거예요. 제가 사고를 냈으니까 제 돈으로 벌어서 제가 갚을게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자기의 길을 추구하면 거기에는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이 열심은 있었어요. 열심은 있어서 내가 다 지켜서 내가 구원받을 거야 라고 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길이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빚을 갚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우리는 대속적인 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대신에 값을 지불해 주신 의다.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된 의다. 그게 대속적인 의라는 것입니다. 그 대속적인 의는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미 그 제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법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졌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끌고 와요. 제물을 끌고 와서 이 성전 앞에 있는 그 번제단 앞으로 제물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앞에서 제사장이 서 있다가 그 제물을 잡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제물을 잡을 때 뭐 이렇게 칼로 이렇게 심장을 푹 찔러갖고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잡을 때는 언제나 재물을 잡는 칼이 이렇게 식빵칼처럼 네모난 아주 길다란 칼이 있는데 제사자가 재물의 목을 위로 들고 제사장은 그 목을 따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흘러서 드레인 되는 걸 다 보면서 이 재물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번제단 앞에서 제사장이 목을 따고 그리고 그 재물은 피를 흘리면서 이제 소리를 매 하면서 이제 점점 죽어가는 것을 이제 이 예배자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재물이 너의 죄를 대신 지고 여기서 죽고 있고 너는 이제 세이프하다 그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걸 매번 보면서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너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네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네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네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다. 대신에 누군가 너를 위해서 빚을 청산해줘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십자가 위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은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도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쉬운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어깨에 있던 짐을 하나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이 된 것이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만으로 충분한 거냐? 왜 하필 믿음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이 뭐길래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효력이 아직까지도 우리한테 미쳐지는 것이냐? 오늘 우리 이 말씀에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또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마음에 믿는 것의 문제이죠. 내 마음에 그것을 믿는가 안 믿는가 이제 그 문제인데 그게 정말 왜 그렇게 효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속죄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자사고를 내고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내가 너를 위해서 그냥 애미가 그거를 다 갚으마 그러고 돈을 드라이버한테 주는데 제가 그거를 그렇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는 그거를 이렇게 포멀리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얘기가 되겠지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가 갚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들이 아줌마 누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제가 다 갚아야 되는 것이죠. 누구신데 지금 이 일을 하세요?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는 아무 말도 없이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엄마잖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엄마잖아 라는 것만이 아니고 엄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잖아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엄마가 나를 위해서 페이했어요 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엄마가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이 일을 했어요 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그래서 그걸 믿는 거예요. 만약에 믿지 않으면
만약에 이분이 아줌마인데요, 제 엄마가 아닌데요 라고 하게 되면 그 빚은 고스란히 저한테 떨어집니다. 말하자면 나와 어머니가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리면은 그 빚은 다 내가 갚아야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은 하나님과 나는 이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관계가 생겨요. 그 관계는 뭐냐면은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과 딸이다 하는 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믿는 거는 단순히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찬송가 143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1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같이 한번 찬송해 보겠습니다. 처음 2절만 저희들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어떻게 나 같은 벌레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그 목숨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렁이 같은 너 이스라엘아. 여기선 잘 볼 수 없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비가 오는 날이면은 도로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지렁이가 나오죠. 숨을 쉴 수가 없어갖고 지렁이들이 다 도로 밖으로 나와요. 근데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 우리를 지렁이라고 불렀으니까 비가 오는 날에 우리가 지렁이가 돼서 도로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도로를 그 지렁이가 아무 생각도 없이 건너요. 저쪽에선 차가 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지렁이를 위해서 차를 딱 막아서고 차에 치여갖고 죽는다면, 그리고 지렁이를 살린다면 그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아니 무슨 지렁이가 뭐길래 당신이 거기 가서 죽어. 근데 만약에 그 지렁이가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이 60억, 70억의 인구 중에 나 한 사람 없어진다고 해서 이 지구가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 지렁이 같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다. 그러면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주님이 저를 위해서 지렁이 같은 나를 위해서 내려와서 죽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렁이가 그 사람이 거기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게 뭐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렁이는 계속해서 그 길을 건너가고 있어요. 나중에 누가 이 지렁이한테 너 살리려고 어떤 사람이 저기서 죽었다.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사랑 크셔라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걸 의미해요. 주님이 사랑으로 이 일을 행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서야 사실은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귀신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귀신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귀신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여,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상관이 생기죠. 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난 그냥 지렁이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바꿀 만큼 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상관이 생긴다고요. 귀신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는 알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 말은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실 때에 사실을 믿지만 동시에 그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이세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주실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실제로 목숨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다 놓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자기 목숨을 주실 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다 놓으시라고요. 그럼 여러분 안에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믿음은 마음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2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믿음의 말씀, 바울이 선포한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구원은 말하자면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씌워진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죄, 그리고 그 죽음, 그것을 이기지 않고서는 참 구원이 없죠.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그냥 죽게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 죽은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구나. 그래서 이분은 죽음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그거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믿으면 하나님은 죽음보다도 강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실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벌레 같은 나를. 그럼 그 믿음은요, 그 이름을 부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그건 이상한 일이에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두 가지를 확신하게 돼요. 하나는 그가 죽음을 넘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요. 두 번째는 그가 죽음을 이길 정도로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확신해요.
그 두 가지를 믿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음의 위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또는 내 친척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친구가 죽음의 위경 가운데 있을 때 그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일학교 타들러들 저쪽에서 우리 예배하는 동안에 같이 걔네들도 예배하고 있었는데, 지난 주일에 그 선생님들한테 들으니까 아이들이 무슨 액티비티를 하는데 무슨 일만 하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를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집에 가서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자가 공격해도 다니엘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애굽의 군대가 너를 죽이려고 쫓아와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사람들이 결국 너를 박해해서 죽음에 이르게 할지라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걸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라고 물을 때 믿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답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면 그냥 답해 주십니까? 당연히 답해 주시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제일 뻔뻔한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제일 뻔뻔한 얘기. 아니, 너 낯짝이 있지. 어떻게 지금 와서 구원해달라고 하니? 그런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도 구원을 받으려면은 교회 그래도 최소한 한 달은 출석을 하고, 그리고 좀 말씀도 듣고, 그래야지. 어떻게 이 마지막 순간에 구원해달라고 하니? 그게 누굽니까? 십자가의 강도입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주님 옆에 매달려서 생전 처음으로 예수를 봤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강도가 예수님한테 청하잖아요. 예수여, 주께서 낙원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염치가 없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불렀어요. 예수여, 당신이 낙원에 계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 염치도 없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절대로 여러분에게 수치를 주시지 않으세요. 언제나 웰컴해 주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나도 약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이름 부를 때에 외면하시지 않으세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주님이 지금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들으실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들과 여러분 자신을 조금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 기도의 소원들은 안 들리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완벽하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한순간에 다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왜 한 번에 못 바꾸시겠어요?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분명하고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에는 설령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듣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주님께 여러분이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죠. 오늘 여러분, 제가 3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의 질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다시 정리하면 구원은 너무나도 쉽다. 그 쉬운 이유는 예수께서 너무나도 큰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쉽게 왔다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이 뭐 그렇게 대수냐? 믿음만으로 충분하냐? 믿음만으로 충분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뭐냐면은 주님, 제가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거예요. 그럼 그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그것이죠. 오늘 여러분 아직 믿음에 있지 못하시다면, 이분이 정말로 세상의 구주이신가 알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나면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그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저를 기억해달라고 그 이름을 부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에 믿음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 앞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이 교회에 그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으로 달려가고 또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